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12장은 사무엘이 자신의 사사직을 회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역행을 해왔는가, 반역을 해왔는가에 대한 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을 결속시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굵직한 일꾼들이 마지막 고별사를 남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중간 결산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는 그것을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단절된 게 아닌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시간, 시대마다 어려울 때마다 다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요셉의 아들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구원 역사들을 이루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들이 쓰임받는가, 그리고 그 인물들의 마지막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가 그 고별사를 남깁니다. 모세가 하면 가장 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계속 그 반복하시고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 나이 120세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를 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왜 그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며 그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과 게임에 의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또 얘기해요. 육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결국 예수의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가 죽을 때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죽습니다.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한테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누구한테 불편을 준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 오셨지만 우리 집사님 돌아가실 때 다 부르시고 이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간접거려요.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부럽대요. 돌아가실 때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 구급차까지 다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청할 수 있는 분이요, 그렇게 축복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아름답게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기 운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3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였더라. 아론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구원 역사에 이바지한 헌신자였더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생명 다하기까지.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고별사를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택하든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보면 알거든요. 여호수아 때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 가끔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회고합니다.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자기 운명들을 직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순결.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지금 이제 결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어디 나와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하고 다윗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될 사울은 없다는 얘기예요. 불쌍하죠. 사울은 절대로요, 처먹갈 일은 없어요. 아주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고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앞에서도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거칠 것이 없어요.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기 관리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사무엘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영향력이요, 절대적 영향력이 강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사례를 받으셨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가장 큰 부자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인자는 너희들 곳이요. 여호도 불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 있는데 인자는 너희들 곳이 없대.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어요. 유산을 남기거나 가지고 계셨던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인간적으로 통째도 없으시고
고운 모양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때로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 가잖아요. 양력이 화려해야 되고 그야말로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약한 모습인가, 연약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은 그렇게 복음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요새 보면 청년들이 그야말로 끼니가 없어서 자살하고 그런 걸 보면요 한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변에 뭐 라면 끓여 먹다가 우리 주변에 요 주변입니다. 끓여 먹다가 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친구들 보면 한참 생각하게 한다고요.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장학금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되게 반성하게 생각, 고민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아무 운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다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어요. 사무엘도 똑같아요. 믿음의 자녀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사무엘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에게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황소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예요. 실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사무엘도 똑같아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담대하다고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들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은 너무나 대조되지 않아요. 그것을 다 보면서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다짐하고 그랬어요. 그 뒤에 누가 했어요? 어머님의 신앙. 어떠한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어머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부도하게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의 신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늘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나 버림받지 않을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어요. 내가 스스로 말씀 전한 것에 의해서 버림받을까봐.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듣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고요. 혹시나 내가 저는 복음 앞에서 내가 스스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의 신뢰를 다 깨버립니다.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까지 다 맡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에요. 맡겨놨더니 세상에 주님을 팔아먹어요. 이야, 가룟 유다가 사울이 비슷하다니까요. 사울도 엄청난 그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사무엘처럼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왕에 대한 자기를 왜 썼는지 몰라요. 몰랐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보다요, 나중에 아름다워요.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열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에 말과 끝에 말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다
다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숨겼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한번 이스라엘 나와 이스라엘 민주들 앞에 백성들 앞에 다 호출해놓고 지금 다 모여놓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해놓고 지금 다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하나 손들고 저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뺏겼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버릴게. 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했어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구원 역사의 일꾼이었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쉽지 않더라. 그렇게 위대한 스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웃되더라. 사무엘이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아무것도 한 말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명경지수 같은 아주 그냥 물이 너무너무 깨끗한 그러한 사심이 없는 사야죠. 저도 그러한 인물이 되길 바라요. 저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구원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적하였는지 그걸 책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불러내죠. 이 사람들 다 구원 역사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한번 담론해보자 이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